할렐루야. 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은 참 평화로우신 분, 평화의 왕, 전혀 이 싸움이 없으신 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꼭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분이 나실 때부터 예수님은 어떠한 이 컨플릭트 속에서, 갈등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고 아기 때 그 시므온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수용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떠한 굉장히 어떤 투쟁적인 그러한 삶을 벌써 거기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인생은 갈등과 싸움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태어나실 때부터 그 예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나중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버림을 받게 되고 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그들 예수님 때문에 이런 어떤 언론이 일어나고 언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그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러지 않아도 인생은 투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Life is a struggle, life is a fight.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는 더욱 그렇다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참 예수님의 삶이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삶이 이러한 투쟁적인 그런 삶을 사셨다면은, 이러한 갈등 속에 살으셨다면은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 심지어 얼마나 더 그러한 삶을 살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러한 투쟁적인 삶을 살 때, 이러한 투쟁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삶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러한 삶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가. 오늘 답은 여기 본문에 나온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제일 먼저 사탄에게 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언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가. 여기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후에 사탄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언제였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시고 성령의 그 비둘기같이 강림하시고 난 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인정받고 어떠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뜻을 이루려고 성령 충만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시험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그 어려움이 오고 싸움이 오고 일어나는 이유는 어떤 특별한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오늘날 어려움을 당하면 뭔가 내가 전에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러한 원칙이 있죠.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결과를 얻는 것은 사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일반적인 그러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만 않습니다. Life is not that simple.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간단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히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러나 인생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좋은 것도 심었는데 내가 나중에 얻는 것은 사실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들은 항상 내가 오늘날 이렇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무언가 내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을 얻는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러한 그 보상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혹시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를 기억하시죠?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에 보면은 참 멋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리아가 이제 자기가 돌보는 그 아이들의 그 아버지, 그 캡틴 반 트랩 기억하십니까? 멋있는 크리스토퍼 플러머죠. 이제 그분이 나와서 이제 그 역을 했는데 둘이서 이제 사랑을 속삭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서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키스까지 합니다. 근데 그 장면이 참, 여러분 기억나세요? 너무 참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장면인데, 그때 이 마리아가 너무 행복에 겨워서, 너무나 기뻐서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하는데 어떤 내용의 노래냐면, Somewhere in my youth or childhood, I must have done something good. 그런 노래. 기억나세요? 제가 노래는 안 부를게요. 근데 그 노래의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오늘 이렇게 행복을 느끼는 것은 언젠가 내가 어렸을 때 참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오늘날 행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은 그런 것 같아요. 참 그래서 내가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런 좋은 그 결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욥기 다 아시죠? 욥이 왜 그렇게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욥기가 참 그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당해지는가? 오히려 뭘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가장 아주 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참 너무나 그의 신앙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그 축복을 그에게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걸 다 뺏어가 보세요, 당신을 저주하고 가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가지고 가봐라. 그의 모든 소유, 모든 것들을 한번 가지고 가봐라. 그래서 얻은 어떤 인생의 고통입니다. 욥이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우리 인생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꼭 그러한 어떤 잘못한 걸 심었기 때문에 꼭 이러한 나쁜 것을 얻는다는 그러한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원칙이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전한 인생을 사신 분이 없습니다. 전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중 끝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본다면, 세상적으로 본다면 정말 비극과 비극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습니다. 역경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그렇게 인생을 한 분이 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인생이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사실 인생은 투쟁입니다. 인생은 어려운 것입니다. Life is a fight. Life is hard. Life is struggle.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부정적이고 어려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가, 오늘날. 특히 이렇게 1월 달에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왜 이 진리를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요, 특히 이 풍요로운 이 미국에서 사는 우리들은 대부분의 인생을 생각할 때 보통은 우리의 인생은 평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굴곡이 없고 어렵지 말아야 되고 모든 것이 행복해야 되고 그러한 좋은 인생을 우리는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러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디맨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이기고 인내하는 그러한 인내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어려움이 오면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국이나 한국같이 이렇게 좀 풍요롭고 잘 사는 나라에서나 그렇게 살지, 사실은 90%의 이 세상은 90% 사람들은 다 인생을 정말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하루 세 끼 먹는 것이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majority of the world, 그냥 거의 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불과 4, 5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은 정말 가난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겪으셨잖아요. 그러한 삶을 다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너무나 좋죠. 그러나 여러분, 4, 50년 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러한 힘들고 정말 힘든 그러한 삶이 지금 현재 90%의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디맨드하지 말고 보통 인생이란 그렇게 쉽고 스무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혹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인생의 어떤 비극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좀 더 잘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이런 일은 나한테 올 수가 없다. 다른 사람 얘기지 나한테 올 수가 없고 이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설사 그런 일이 터지면은 우리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좀 이렇게 편한 것만 우리가 추구하다가 어려움이 오게 되면 참지를 못합니다. 인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더 심한 거죠.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좀 더 편한 곳으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버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렇죠? 베드로 전서에서 그렇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어떤 고난이 온다면은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인생의 예수 문제에 미리 넣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그리고 나의 인생은 항상 내가 행복해야 되고 항상 스무드해야 되고 항상 쉽고 편하고 좋아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은 접어두는 것이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생은 투쟁이다. 인생은 갈등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야말로 항상 좋은 인생을 디맨드할 권리가 없지 않느냐. 그것을 깨닫고 오히려 어려운 인생을 기대하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그야말로 참 크리스찬의 마음 자세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로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이런 갈등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우리가 인생이 투쟁이라는 것, 인생은 어렵고 참 힘들다 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럼 어디서 이러한 공격이 우리에게 날라오는가? 이거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전쟁을 할 때 여러분 공격이 북쪽에서 지금 총알이 날라오는지 남쪽에서 총알이 날라오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싸울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전방이 어디입니까? 이 싸움의 전방이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가 누구죠? 마귀입니다. 그렇죠? 사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악에 대한 것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악이 있습니다. 악이 존재합니다.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폭력과 불의와 학대와 잔인함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으로서 그런 잔인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일은 이런 마귀나 무슨 이런 몬스터 같은 사람이나 또는 정말 못 배운 사람이나 평생 갱이나 무슨 마피아 이런 데에 그냥 속해 있는 그런 폭력배라든가 범죄자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지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못 배우고 어려서부터 이 테러리스트로 그냥 이렇게 훈련받아가지고 자란 그런 불우한 사람들이나 해당되는 그런 악한 행위지 나같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문화적으로 사상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악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나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치들은 이 사람들은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럼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모차르트를 듣고 그리고 모든 문학과 최고의 그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참 문화인으로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정말 이 수많은 그 유태인들과 이 수많은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아주 미개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식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그 신드러스 리스트라는 그 영화에서 보여줍니다. 잠깐. 그 신드러스 리스트 영화를 보면은 그 나치 군인들이 이제 유태인 개로 아파트를 다 싸그리 청소를 하고 다 내보내고 혹시 남은 그 숨어 있는 자들을 이제 그것까지 완전히 싹 다 죽이려고 밤에 습격을 합니다. 다. 그죠? 그러면서 막 숨은 벽에 숨은 막 다 총을 갈기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이 나오면서 참으로 굉장히 대조적으로 거기서 한 장교가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막 피아노를 막 열심히 두드립니다. 정말 아주 기차게
아주 버추어서 피아니스트 같이 막 두드려요. 막 밖에서 막 총소리 나고 사람 죽이는 소리도 막 나고 막 비명 소리가 나는데 거기서 열심히 이 사람은 막 그 피아노를 완전히 아주 엑스퍼트 같이, 피아니스트 같이, 컨설트 하는 사람 같이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동료 나치군이 소리를 듣고 지나가면서 묻습니다. 바하입니까? 아니요, 모차르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 장면이 보여준 건 무엇이냐면 지금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나치들이 이런 미개한 잔인한 야만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받은 문화인이라는 것입니다. 모차르트를 알고 바하를 아는 그러한 문화인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악행은 내가 배웠고 안 배웠고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마귀는 존재하고 인간의 마음은 부패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의 전방은 어디입니까? Where is the front line? 그 전방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차지하려는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항상 나의 마음을 서로가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는 그 싸우려고 하는 두 가지 세력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세력이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세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 이 예수님 시험의 그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이 장면은 사탄의 세력이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차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것을 그 패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스트래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시험을 잘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세 가지 유혹을 던집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 굉장히 허기지시죠. 배고픕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탄이 다가와서 권합니다.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건 어떤 시험입니까? 여러분 먹으라는 것은 사실 시험 같지가 않습니다. 먹으라는 거 좋은 거죠. 먹는 거 좋은 것입니다. 배고플 때 먹어야죠. 절대로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도 끝났으니까 이제는 먹으라고 합니다. 너 능력 있잖아. 너 실력 있잖아. 그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서 힘을 차려. 어떻게 보면 시험 같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이렇게 격려하는 말 같아요. 네 능력 가지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서 좀 힘 좀 내. 뭐 이런 말 같아요. 잘해보라고. 그때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워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은 절대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니드를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남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고 이걸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남을 섬기십니다. 절대 그 능력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데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든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을 너한테 다 줄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차지하러 온 거 아니냐? 이 세상의 왕이 되려 온 거 아니냐? 자, 여기 있다. 그 세상의 모든 그 영광과 그 비전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가지라고. 그냥 가지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참 좋은 오퍼 같지.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모든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얻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탄은 바로 예수님께 속삭입니다. 십자가를 가지 마라. 십자가 없이 얻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이패스하고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 영광을 얻지 않으십니다. 그것도 거절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뿐히 이렇게 땅에 내릴 것이다. 물론 예수님은 이런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탄은 다 실패를 하죠.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이 유혹을 볼 때 지금 이 시험은 어떠한 것들인가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지금 사탄과 예수님이 보는 세상은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전혀 다른 원칙을 가지고 지금 어프로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비전이 완전히 달라요.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길, 내가 뭐 관계를 맺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떤 원칙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탄이 주장하는 길은 어떠한 길인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네가 가지고 있는 실력,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이걸 가지고 네 자신의 필요를 채워라. 네가 원하는 걸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이겁니다. 네 꿈을 이루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네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한번 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원칙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 전체를 다 부어내서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바로 이 두 가지 길에 항상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마음의 전선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이 초이스를 놓고 항상 우리는 싸웁니다. 매일 싸웁니다. 뭐 작은 결정이나 큰 결정이나 상관없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 내 마음에 가는 길은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개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떠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간다고 하면은 뭐 그것이 뭐 파티 장소인지 교회인지 친목회인지 모르겠지만 어디 곳에 어느 사람들이 많은 곳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묻는 그러한 질문 대부분 이런 것일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나와 어떠한 사람들인가, 어떠한 관계 있는 사람들인가, 나와 수준에 맞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내 아래 수준 사람들인가, 내 위에 수준 사람들인가, 이런 걸 자꾸 물어볼 거예요. 혹시 내 배경과 흡사한 사람이 아닌가, 내가 여기 들어와도 이 사람들과 맞을까, 안 맞을까. 그리고 또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혹시 뭐 나의 사업이나 또 내가 추구하는 뭐 어떤 사회적 위치나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여기 좀 커넥션이 있는가, 이런 것도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어느 지역에 가도, 어느 그룹에 들어가도 내가 그 지역에 그 그룹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 위치가 높아질 것이냐 아니면 낮아질 것이냐. 그래서 높아지면 들어가고 낮아지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도 그렇고, 어떤 개인을 만나도 그렇고, 내가 어떤 비즈니스 딜을 해도 그렇고, 내가 무슨 사업을 해도, 무슨 일을 할 때도 항상 우리는 지금 내가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내가 올릴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해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사용해서라도 내가 그 사람들을 내가 더 충족시키고 내가 더 올려주고 격려하고 도울 것이냐, 내가 헌신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걸 질문을 합니까? 아니면 이 교회가 나에게 해줄 것이 무엇인가? What's in it for me? 이것을 가지고 결정합니까? 여러분 혹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제발 다른 교회 가지 마십시오. 제가 있는 한 계속 우리 교회 다니세요.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뭐 이사를 가시거나 다른 데 갈 때, 교회를 택할 때, 여러분 교회를 제발 이런 마인드셋으로 택하지 마세요. 이 교회가 도대체 나에게 해줄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여기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은 개인 이기주의적인 그런 마음 자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 교회 가서 얼마큼 내가 헌신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헌신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이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결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작은 결정도요, 큰 결정이든 작은 다 똑같아요. 오히려 작은 결정이 오히려 더 중요해요. 예수님의 첫 번 시험은 그렇게 위대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먹는 것입니다. 먹는 빵 가지고, 그렇죠?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런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평상시에 있는 일입니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이것 가지고 우리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저께 저녁에는 교회에서 먹는 일이 있어서 제가 집에 들어갈 때 우리 어떤 권사님들이 이렇게 육개장을 싸주셨어요. 참 이렇게 우리를 생각을 하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하찮은 먹는 것도 이렇게 남을 생각하면서 해주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딱 가지고 이제 가면서 집에 가면서 제 와이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 응금을 좀 떨었습니다. 오늘 저녁 어떻게 할까? 슬쩍 물어봤습니다. 글쎄, 뭘 먹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 성경에서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걱정하냐고 자신만만해가지고 저는, 그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육개장을 잘 맛있게 걱정하지 않고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한 끼를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하찮은 먹는 것을 결정하는데도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은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려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했잖아요. 아니면 난 오직 내 필요만 채우려고 하는 것인지 내 마음속의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은 좀 더 큽니다. 두 번째 시험은 모든 것을 다 얻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렇죠? 천하만국을 다 얻는 그런 시험이에요. 이건 뭘 암시하는 거냐면 작은 선택이나 작은 선택이 나중에 큰 선택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가 작은 선택부터 잘 해야 됩니다. 하찮은 먹는 것도 사탄의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선택을 하느냐가 나중에 큰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돌을 떡을 만드는 그 시험에서, 그 작은 시험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나중에 큰 시험도 이기신 거예요. 여기서 실패하면 나중에 큰 시험도 패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11조 얘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때 11조 할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자녀들부터, 자녀들이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뭘 주는 거죠, 우리 애들에게? 용돈. 용돈도 예를 들어서 한 10불 주면, 그럼 10불 주면 너 1불 너 해라. 20불 받으면 2불. 어렸을 때부터 그걸 키워야 돼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하겠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지금 안 하면 그때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작은 결정이 나중에 어떠한 큰 결정을 내릴 때, 그때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하루아침에 히틀러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히틀러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여러분과 저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전기를 한번 읽어보면 그 아버지와 갈등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히틀러를 자기 아들을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랬고, 자기는 싫고 반항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앙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품고 또 시기와 질투와 분노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다 어디서 시작되었냐면은 작은 결정과 선택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런 몬스터가 된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은 그것을 내꼬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건 작은 일 같지만 사탄의 길로 작은 스텝을 행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싸움의 전선입니다. 내가 매일 하는 결정과 선택에서 거기서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투쟁이라고 했는데 이 투쟁은 바로 이런 개인적인 부분에서, 이런 깊은 곳에서,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먹는 것을 선택하는 하찮은 것 중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쉬운 길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 바이패스하고 그냥 영광의 길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니라. 내가 쉬운 길을 선택할 때마다 나는 사탄의 길을 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길은 용서하는 길입니다. 어려운 길은 사랑하는 길입니다. 어려운 길은 그냥 품고 가고 안아주고 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은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길은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분노를 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비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 쉽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편한 일만 붙잡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적인 선택.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내가 조금 더 사탄을 닮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이 결과를 정해줍니다. 여러분, 선택은 자유지만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닙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했을 때 옛날 얘기입니다.
중고등 전도사 때 수양회를 이끌었는데 그 수양회에 참석한 그 12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수양회를 다녀와서 이제 집에 있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잠깐 어디 라이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별로 이렇게 좀 별로 좋은 친구 아니에요. 그래서 안 갈라 그랬어요. 딱 보니까 안 갈라 그랬는데 그래도 좀 찝찝해서 그냥 뭐 라이드 해달라는 거 그거까지 거절할까 해서 라이드를 해줬는데 거기 집에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다른 친구를 죽이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앞에서 보는데 앞에서 쳐 죽였어요. 친구를. 얘는 갑자기 이런 일이 전혀 몰랐죠. 이런 일이 벌어지려고 상상도 못한 거예요. 완전히 거기서 그냥 프로즌 된 겁니다. 프로즌 돼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잡혔죠. 다 잡혔는데 한 5명이 인volved 그 죽인 애는 걔는 성인으로 완전히 징역, 그 종신징역이고 얘도 어떻게 그렇게 된 건데 그래도 다른 아이들은 다 성인으로 치러야 되는데 얘만 그래도 그 주유나이 미성년자로 돼가지고 25살까지 징역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볼 때 그 작은 선택입니다. 완전히 그 일은 그 아이를 그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 작은 선택이 그의 삶을 완전히 평생 바꿔놓았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이제 다 자라서 감옥에서 나와서 잡도 구하고 결혼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작은 결정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탄의 길로 가고 있는가? 주님이 주신 능력과 재능과 자본을 가지고 항상 남을 섬기고 남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매일 투쟁의 삶에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모든 선택은 오직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그냥 사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기쁘게 함으로 해서.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그 길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초이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런 항상 편한 길,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길이 아니고 예수님을 택하는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나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니까. 비이기주의적인 그런 선택이니까. 어려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니까. 나의 육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내 영혼의 만족감을 위해서 택하는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탄의 공격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겨내셨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흡족해 있고 항상 말씀에 넘쳐 있고 말씀에 젖어 있을 때 우리는 그때마다 어떠한 공격이 오고 어떠한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는 자꾸 그 말씀에 젖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요. 남을 생각하게 되고 항상 자연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그의 예를 따라가는 의도는 좋고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예수님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뿐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삶을 살아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substitutionary death.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주셨고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는 것은 그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사탄이 바로 이것을 무너뜨리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가서 우리의 구속을 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는 구원자가 되는 길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사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삶과 나의 삶을 완전히 맞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발견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아직 모델로만 본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사셨다면 난 이미 이긴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시험에서 다 패스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패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절대로 나를 타치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기정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긴 자가 됐단 말입니다. 내가 나를 대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있는 한 절대로 사탄은 나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어떤 시험도 나는 실패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난 이미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다 패스했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그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된 것이고 그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믿고 이미 패배한 사탄을 대적하여서 인생의 싸움에서 절대로 밀리지 마십시오. 이긴 자로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